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진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목사로서 저의 오래된 고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길 기도하고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저녁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 또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제가 아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디어 다른 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법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충만한 믿음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손이 마르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보면 손이 시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잎사귀가 시든 모습을 아시죠? 누렇게 변해가면서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을 보는데 손이 그런 것이란 겁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손이 마비가 되었거나 이게 말라가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인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규범을 어기면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조차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나오라고 해서 그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손을 못 쓰는 손 마른 그 사람과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장 손 마른 사람을 곧장 고쳐준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마음에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려면 이 상황에서 이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하고 안식일에 죽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겠지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규범에도, 이 까다로운 이 안식일의 규범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죠. 병을 고쳐주는 건 안 되는데 생명이 위독해서 생명을 구해주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시고는 화를 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렸는데 그들은 죽이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동일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행하시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행해도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요? 손이 막 이렇게 마비되어서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막 마비되어서 막 쓰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손이 마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손 마른 사람의 입장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우리 교회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늘 보면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무릎이 너무 아파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배가 많이 아플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창자를 잘라내고 싶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창자를 막 끄집어내어서 소금으로 막 씻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아프니까. 남들이 볼 때는 손 하나 아픈 것 같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손이 너무 아파서 온몸이 다 아픈 것 같고 그 고통이 손만의 고통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살기 싫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죠. 손이 아파서 죽지는 않지만 손이 아파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손을 치료하신 것은 그를 살려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치료해준 그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치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이걸로 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었다 생각을 하죠. 이것은 육체적인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육체적인 이 기준보다 더 깊은 의미의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생명과 죽음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살았느냐 죽었냐는 뭘까요? 내 영이 살았느냐 내 영이 죽었느냐 이것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진짜 생명, 나라는 존재의 진짜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은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부활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이 다시 몸을 입는 게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손이 마른 자는 이 육체적인 고통, 이 육체의 고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손이 마른 사람, 즉 불구자 아닙니까? 불구자, 장애인. 손이 마른 이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관으로 보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와 고통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왜? 손이 말라서. 손에 장애가 있어서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치료하심으로써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육체의 손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의 손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손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자의 손을 치료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또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며 구원자로서 참된 안식,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구원자가 오셨는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여러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자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자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니면 거짓말쟁이, 가짜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완악함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탄식하십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고집, 아집으로 굳어진 단단한 마음이죠. 아주 단단한 마음. 이런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게 구약에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풀어주라고 한다. 가서 예배드리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근데 그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지만 듣지 않고 그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바로의 마음이 바로 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했느냐?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졌다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지만 그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성전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난 후에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래요. 그죠? 사람들 전도하러 여러분이 누구에게 다가가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많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슨 질문을 해요? 왜 요즘 교회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대부분은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들을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들 전도하러 갔으니 그들의 질문을 받으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잘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가져다 대도 그 마음은 예수님을 내친다는 거죠. 반면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세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럼 너무 쉽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리숙하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너 우리 교회 갈래? 이 말 한마디에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목사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느냐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말이 가짜라서 성경이 거짓말이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지만 과학시대라고 해서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부드러운 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많이 알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의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고 진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자라길 원하는 자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은 자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늘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굳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거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작년쯤에 큰 마음을 먹고 등산화를 샀습니다.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운동해야 되겠다 해갖고 등산화를 한 재작년쯤에 샀어요. 그런데 그 등산화를 신고 산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등산화 가죽이 딱딱해서, 제가 좀 좋은 걸 산다고 샀는데 그 가죽, 등산화가 가죽이잖아요. 그게 발목까지 덮어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 가죽이 너무 딱딱해서 제 복숭아뼈하고 이렇게 마찰이 되어갖고 아픈 거예요. 신을 신고 다니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등산화를 수리 맡겼는데 그 수리하는 과정을 연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연화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딱딱한 그 등산화를 기계로 막 두드리고 막 비벼가지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딱딱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기계로 막 프레스를 막 짓누르고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러분,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두드리고 비비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딱한 바로의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스라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나 또 요즘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내치는 자들이 잘난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굳은 마음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예수님이 살리시는 구원자,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해결하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치료자이며 구원자로서 참된 안식,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가가는데,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손을 내미는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구원의 손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탄식하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은 아닙니까? 열매 맺는 옥토는 결국 씨를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흙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